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13일 화요일 날은 고려대 편입 면접 날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8시까지 면접 고사장으로 입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버스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지하철로 이제 달려갔겠죠. 근데 지하철도 이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도저히 그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택시가 안 잡혀서 필사적으로 달려갔는데 8시 5분에 도착을 했대요. 그런 학생들이 한 6명 있었다고 합니다. 정문 앞에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사정을 얘기하고 빌고 이제 울부짖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정성을 이유로 입시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은 이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 1차 논술 전형을 봤는데 25대 1로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이 되어서 이제 면접을 오는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버스 파업을 이제 모른 채 예상하지 못한 이제 날벼락을 받은 거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큰 혼란과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생활관이 조희성교회로 우리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남녀 생활관도 이제 같이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년 계약이 진행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생활관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이걸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넘어갔습니다. 남자 생활관은 집주인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족들이 매각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적당한 후보지를 발견을 했어요. 여기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리를 해주면 저희는 더 좋으니까 수리를 하고 1월 초에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집주인이 이제 남자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반대 반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언변에 뛰어나시고 그랬어서 거기 또 솔깃한 거 반. 그래서 이제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월 그러니까 수리 다 끝나고 수리 중에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약하기엔 좀 그래서 1월 초에 계약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 주인께서 이제 자꾸 이제 연락이 오셔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계약하려고 1월 초에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17일 정도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뭐 저희들도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날 이제 11시에 계약하러 수요일이에요. 계약하러 오라고 이제 그래서 다 준비 도장도 가져가고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갔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집주인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같이 나오셨는데요. 할머니는 좋다고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절대로 남자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와서 막 친구들 불러서 막 이렇게 험하게 쓰면 이제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교회 학생들이고 술 담배 안 하고 아주 잘 씁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가셨어요.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으면 다른 데를 알아봤을 텐데 지금 거의 진행이 다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약하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계약 안 하시겠다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목요일이죠. 전 주인이 전화가 그 사실 모르니까 전 주인 전화해서 26일 날 이제 새로 이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주 정도 남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이제 집 보러 다니는 겁니다. 제가 한 집을 봤는데 굉장히 작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제 타진했는데 여기도 이제 남자들 때문에 뭐 계속 그게 걸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번 그래도 좀 타진을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했더니 금방 곧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희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그날 이제 금요일이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 둥이아이 겨울 캠프였는데요. 겨울 캠프에 쓸 택배가 산더미 같이 제가 조희 와서 이렇게 많은 택배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이제 건물 안에 들여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놔둬도 되는데 이날따라 건물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여놨는데 주중에는 이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게 열렸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닫히는데
택배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문이 막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 센서가 이제 딱 이렇게 열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냉정하게 뭐 이렇게 닫히는데 제가 이 손이 오른손이 탁 끼었어요. 살짝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싹 열릴 줄 알았는데 아주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손이 끼면서 너무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갑자기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고함을 꽉 질렀어요. 선생님. 그리고 누가 제일 놀랄게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감정의 폭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이렇게 늘 비슷한 게 저의 장점인데 그날따라 제가 막 저희 정문에서 고함을 막 질렀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왜 고함을 지르고 있지? 나의 이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그림과 같이 막 저글링을 하는 뒤죽박죽인 그래서 일이 막 꼬이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날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딱 그러한 날입니다. 3년의 아카데미를 무사히 통과하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하니까 수석 졸업이죠. 그렇죠? 어쩌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2장 12절 보시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다 죽여라 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에서 핏빛 미래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다니엘 입장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목숨을 잃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환란의 상황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닌 원인으로 인한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큰 혼돈과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제가 해결사라는 단어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해결사 하나님과 해결사의 비서 다니엘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사 하나님,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해결사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가게 되길 바랍니다. 1절에 꿈을 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에 보면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꿈들을 꾸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다 단수형으로 나오거든요. 2절, 3절. 그래서 왜 이게 꿈들일까? 뭐 꿈을 겹쳐 꾸거나 여러 번을 꾸었거나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꿈이 하도 난해하고 복잡한 상징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 또 그 내용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아마 복수형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몽을 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꼭 딱 두 가지 악몽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수학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꿈에서. 그래서 이게 수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학 시험을 막 치고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고 있다가 내가 나이 40이 넘어서 왜 수학 시험을 치고 있을까? 아, 꿈이구나 하면서 이제 깨어나는 악몽.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요. 40까지는 그렇게 악몽을 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도 가끔 꾸는데요. 설교자의 악몽인데요. 꿈에서 설교 장소를 못 찾는 거예요. 11시 예배인데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본당이 나오겠지. 근데 계단에 올라가면 또 미로가 펼쳐지고 또 미로가 펼쳐지고 막 해리포터의 그 계단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설교 장소에 못 가는 뭐 이런 어떤 꿈을 가끔씩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이런 꿈일까? 개인적이고 뭔가 그런 꿈일까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의 지역의 그 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용하시죠. 야곱이 꿈을 꾸죠. 베델에서 하늘 사다리가 올라가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요셉도 꿈을 꾸죠. 해와 달과 별이 막 절을 하고 뭐 그런 꿈을 꿉니다. 바로 왕도 꿈을 꿨는데 이제 나라의 운명에 대한 꿈을 주시는 거죠. 7년의 풍년, 그다음에 7년의 흉년. 그래서 고대 근동은 특히 이제 왕이 꾸는 꿈은 미래를 계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2번 꿉니다. 2장에서 한번, 다음에 또 한 번 또 나오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궁중의 음모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꿈을 해석하는 신하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최첨단 학문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인공지능 관련한 또 양자 컴퓨터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미래를 예측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학문 자체가 최첨단 학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당시의 최첨단 학문은요, 이 바벨론 시대에는 천문학과 점성술, 꿈을 해석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신성한 지식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거의 뭐 하버드 박사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왕에게 시대의 흐름을 조언해주고 어떻게 변화될 거고 충고를 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못한 시대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높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여러분 보시면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누구를 부릅니까?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를 불렀다. 그럼 오늘날 같이 이제 점쟁이를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마술사, 점성가, 주술사, 지금 명칭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런 사람들 통칭해서 뒤에 나오는 단어 중에 지혜자들이라고 나와 합니다. 그러면 하버드 박사를 불러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니엘은 왕 앞에 지금 이제 2장에 왕 앞에 이렇게 불려가서 설 경력 자체가 아직 안 돼요. 그렇지만 다니엘도 이 지혜자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2년이 되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3년의 아카데미 수련을 했으면 그렇죠. 3년은 넘어가야 되는데 2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치 2년이라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왕자일 때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의 계승자에서 실제적인 아주 천재적인 그런 정치를 가진 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했는데 부친 사망 이후에 정식 왕에 등극한 지 한 이후 2년 됐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의 포로가 이제 BC 605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은 느부갓네살 정식 통치 2년 해서 지금 이 이야기는 BC 602년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의 2년이니까 집권 초기죠. 자기의 그 제국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반란과 다른 외부 위협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와는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아주 엄청난 꿈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번민해서 잠을 못 이루고 3절에도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이제 꿈을 말해줘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누가 해석 좀 해봐라. 근데 해석을 못 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등장해서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요. 내용도 말하고 해몽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꿈의 내용이 너무 좀 희미해서, 여러분 꿈을 꿨는데 좀 뭐였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두 번째, 지혜자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시간을 지연하려 한도다 이런 불만을 계속 하고요. 9절에 봐도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고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지혜자들이 쌓여놓은 경험치가 있겠죠. 학문으로서. 또 통계들이 있겠죠. 그러면 상징을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꿈을 꿨는데 요즘 같으면 뭐 돼지가 뭐 꿈에서 돼지를 내 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재물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너무 전형적인 그런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상징들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그 당시 지혜자들이 이 권력자가 듣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거죠. 또 요거를 상황에 이제 맞춰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럴싸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들을 현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꿈 해몽가들이 교묘한 해석으로 권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운명을 바꾼 사례들이 꽤 존재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려 말에 이성계가 꿈을 꿉니다. 부서진 집에서 석가래 3개를 등에 지고 나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부서진 집에서 석가래 3개를
등에 지고 나가는 꿈을 꾸니까 일반적인 해몽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집이 무너지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이거 아주 불길한 징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 이제 무학대사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석가래 3개, 그러면 석가래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성계의 몸 이렇게 무슨 글자가 나옵니까? 합쳐진 모양을 하니까 임금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뭐 이제 그런 건데요. 장차 왕이 될 길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 권력자의 생각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 똑같은 꿈을 가지고. 그래서 이 해석 자체가 이성계에게 이제 큰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조선 건국의 명분이 되는 어떤 영웅적 서사로 남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다행히 해피엔딩이었지만, 그렇죠? 해피엔딩이 아니었으면 이성계의 난 뭐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말을 지혜자들이 또는 이제 꿈을 해석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진짜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엉터리다. 그래서 너희가 말을 안 하면 다 사형을 시키고 거름더미, 그러니까 집에 이제 화장실, 공중 화장실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이제 지혜자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직 관료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가만히 당하지 않죠. 그래서 반격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절 보세요.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도 반격을 해야 되니까 한마디 더 붙여요.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건 신하가 얘기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제 정말 권력이 많고 오래 경력 있는 그런 왕도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너는 지금 2년 차인데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이런 거를 물어보니? 라고 이제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왕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이것들을 손을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또 11절에 또 지혜자들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우니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신이다. 신들 위해 더 위대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줄이 끊길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 무례함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계속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이제 바로 이제 분노 버튼을 이렇게 누릅니다. 경노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얘네들 가만 놔뒀다가 또 기어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13절에 뭐 왕 앞에 설 정도의 지금의 서열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혜자를 부르되기 때문에 제거의 대상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소용돌이에서 서로 원인을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 너희가 무능해서 지금 이 문제를 못 풀어 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갈대아 지혜자들은 왕이 억지를 부려서 지금 이 난리를 친 거다 이 얘기를 서로 막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풀기 힘든 꿈을 주셨잖아. 그래서 이제 공거리 난리가 났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 문제를 물어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해결사에게 직접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걸 못 풀고 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한 그 왜라는 것을 던지면 던질수록 계속된 바닷속에 이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왜라는 것은요, 해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똑똑하다고 했습니까? 10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배나 더 똑똑하죠.
그 똑똑한 자들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것을 너무 똑똑해서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배나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푸시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명철하고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해결의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찬양을 해요. 여러분 19절에. 그러니까 17절, 18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19절에 은밀한 것이 환상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꿈이 무엇인지, 그 희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찬양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리옥에서 먼저 가서 이제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아리옥에게 먼저 가서 잠깐만 멈추시오. 잠깐 내가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잠깐만 멈추시오.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리옥에 가서 잠깐만 멈추시오 하고 난 다음에 일단 멈췄으니까 그때 찬양을 시작할 것도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아리옥에 가서 멈추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일이 목숨보다 훨씬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선이에요. 먼저.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2장 4절부터는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아람어는 바벨론 공용어예요. 어디까지 쓰여 있냐면 7장까지. 그러니까 요 때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득 보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랑 되게 생긴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아람어인지 히브리어인지 구별하기 힘든데 하나씩 분석해 보면 아람어로 말하되부터 이제 4절부터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람어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너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바벨론 사람도 읽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할 때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 지혜자들도 마찬가지. 혹시 또 우리가 너무 염려가 커서 너무 두려워서 또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다니엘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3년 아카데미에 있었던 그 인맥 동원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묘수가 있을 텐데 묘수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원인이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이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해결받고 이것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사 비서 다니엘인데요. 혼란의 주체가 아니라 정리의 주체가 좀 우리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그 손등을 찢고 고함을 친 그 사건 이후에 저도 이제 놀라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혼란한 마음의 상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날 금요일이니까 우리 현장 금요 기도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기도 제목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다 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이 저희 그 회관 그 주중에 12시에 그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오픈하고 좀 기도해 달라고 좀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주인께서 이제 남자들 때문에 계약을 거절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화요일에 오후에 만나서 한번 얘기는 좀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하셔서 화요일날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요일날 만났어요. 제가 그게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좀 평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것도 생기고, 2주 남았는데도 걱정이 별로 안 되면서 뭐 이 집 아니면 뭐 다른 집 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70대 초반의 어르신인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그 부동산 사장님 얘기를 듣고 남자 2명까지는 허락하겠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데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참 되게 좋아 보이셔서 제가 1명 더 해서 3명까지는 내가 허락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부동산 사장님의 그 눈빛을 여러분 보셨어야 됐어요. 제가 저희 4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눈이니까 손은 이게 아니고 눈으로 사람이 그런 많은 말을 할 수 있구나. 뭐 목사님 그런 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뭐 내가 얘기 다 해갔는데 그 선에서 마무리해야지. 알겠습니다. 그 선에서 우리가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거기서 4명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 모든 그 원망을 담아서 눈으로 막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총원이 4명인데 지금 현재 2명인데 이게 들어왔다가 나가서 그런 거지 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돕는 아주 좋은 일을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게 주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는 조금 3명까지는 좀 해봐 나한테 막 그런, 저는 더 이제 좀 세게 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계약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뭐 다음에 다른 데 가면 되지라는 마음의 태도가 이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고민을 하시다가 계약합시다라고 이제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자라는 말을 듣고 부동산 사장님이 더 놀라셨어요. 이게 상황이 자기 오랜 경험에 비해서 일단 파토가 돼야 되는데 상황이 갑자기 이게 급변하니까 본인도 너무 좋아서 계약을 하시면서 손을 막 떠시고 계약서를 뭘 빼다가 찍고 막,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이죠. 그래서 이사업체한테 전화를 했어요. 3일 뒤에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큰 소리로 이사업체가 저한테 전화로 웃으시는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뒤에 이사 가겠다고 이사업체에 전화했더니 그 이사업체 아저씨가 뭐요? 이번 토요일이요? 그래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케줄 보시면서 할 수 있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수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또 연락이 왔는데 총 합쳐서 형제 2명이 생활관에 면접을 보러 오고 싶다고 다음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도 신청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아버님 되시는 그 학부모님이 또 연락이 오셔서 전화를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사를 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24일에 만약에 이사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몇 달 동안 안 되는 게 한 3, 4일 만에 그냥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탁 해결하시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제 비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전 주인에게 뭐 전화해서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제 이사 준비하고,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이제 모두가 혼란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평온합니다. 침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이미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개봉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웹소설이 원작인데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웹툰으로 나왔다. 이것도 이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영화가 된 겁니다. 아마 이게 시리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김독자예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서 10년 동안 웹소설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읽는 독자, 말 그대로 독자입니다.
근데 그 웹소설이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멸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소설을 이 친구가 아주 열심히 읽어요. 뭐 나오는 장면도 다 외우고. 그런데 이제 인기가 별로 없어서 본인이 이제 유일한 완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완독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읽던 소설 내용대로 세상이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도깨비가 출연해서 생존 게임을 시작해요.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야 보고 있는데 자기가 읽었던 정말 열심히 읽었던 그 소설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유리하죠? 앞으로 일어날 재앙, 또 앞으로 어떤 아이템의 위치, 등장 인물의 약점, 시나리오의 전개 모두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독자는 주인공은 사람들 도와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난리가 났죠. 이거 뭐 재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이제 리드해 나가요. 그리고 대피도 시키고 안심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고 방향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 2의 그 이정재 씨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하면서 얼음 뭐 기억나시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다니엘은 이 게임을 해봤을까요? 정확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사한 경험은 있습니다. 언제? 다니엘 1장에 그 믿음의 싸움, 유경험자,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경험에서 매일 실전에서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유혹을 이겨내고, 그렇죠? 식사할 때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내공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자가 혼란한 자를 안심시키고 상황을 정리해 나갑니다. 다니엘의 그 평정심의 비결은 평소 훈련입니다. 내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모두가 혼란의 주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지혜자들도, 경호대장도. 그런데 다니엘은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하나 몸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냥 정리해 나갑니다.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 가서 14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16절에 시간을 좀 주시면 이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앞에서 지혜자들 그렇게 얘기했다 혼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갈대아 사람들 말은 안 듣는데 다니엘의 말은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줍니다. 뭔가 다니엘은 갈대아 지혜자들하고 완전 다른 분위기가 풍겨나는 거예요. 놀랍도록 침착한 그 다니엘의 모습에 왕이 압도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기의 순간의 평온함은 평소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내공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경건의 시간 필요합니다. 또 우리 실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꾸준히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훈련 받은 대로 그러면서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대응해 나아간다라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해결사이시고 다니엘은 해결사의 비서처럼 보입니다. 혼란한 왕궁을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같이 있으면 더 혼란스러운 분이 있어요. 막 얘기 듣다 보면 더 혼란스럽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널뛰듯이 막 그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 나까지도 막 같이 막 정신이 없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뭐 내가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하고 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차분해지고 좀 단순해지는 이제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좀 비서가 되어 보길 바랍니다. 혼란의 주체가 아니라 정리의 주체가 되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위 사람이 당하는 그 공격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좀 안심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태를 정리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해결사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원치 않는 혼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도는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또 깨어있는 성도는 세상을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것을 안심시키고 정리해 나가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귀한 모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